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각과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강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주는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도전과 또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예배하신 은혜와 복에 결단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그린 그림대로 자신의 인생을 그림을 그린 대로 살아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여 자신이 그린 그림대로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인생의 그림을 구체적으로 그린 사람은 인생을 그만큼 더 잘 살게 되고 또 행복한 인생을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밑그림을 잘 그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신앙도 우리 신앙에도 밑그림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시간에는 그것을 살펴봄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시온과 바산강 옥에 이 땅을 점령해서 모압 땅이죠. 그 땅을 점령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므낫세와 루벤과 갓지파에게 분배를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즉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요단강 서편의 땅들을 정복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섬길 회막을 실로에 세웠는데 그러나 이 일부 지파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유다 지파나 요셉 지파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 기업을 받은 이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를 제외한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땅을 분배를 받았고 이 베냐민 지파, 시몬 지파, 스불론, 이스다갈, 아셀, 납달리 그리고 단 지파 그러니까 7지파는 아직 이 자신들이 차지할 땅을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차지할 땅을 정복하려고 하지 않고 지체하고 머뭇머뭇거렸습니다.
그 땅을 정복하면 땅을 정하면 이제 전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전쟁을 하려다 보니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전쟁이 지면 어떻게 하지? 이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 결정을 하지 못하고 머뭇머뭇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제 추측해 짐작해 보면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일곱 지파들은 이 계속되는 전쟁이 아마 지쳐갔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실에 안주하게 되고 계속해야 할 정복 전쟁에 대한 목적과 의지가 점차적으로 희미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일피일 누르면서 안일주의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가나안 족속들은 전쟁에 패했습니다. 패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을까요? 점점 서로가 힘을 합쳐서 다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알고 나머지 일곱 지파들을 빨리 땅을 정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기회를 잃게 되고 땅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책망을 하면서 원하는 땅의 그림을 그려가지고 오라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려가지고 오면 이 실로 여호와 회막 앞에서 기도하고 제비를 뽑겠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 전쟁터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즉 전쟁터처럼 험악하고 힘겨운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 중에는 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겠지 하고 막연하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다 아시는 것처럼 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싸움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결단을 잘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도 결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다닌 지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0수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복을 받지 못하고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아직도 소원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부분은 결단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체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장 22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려워하는 거나 주저하는 것, 그것은 모두가 성공의 방해물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 사상가 와일도 에머슨은 할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이 정복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 성공과 승리는 용감하게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개 실패의 원인은 쉽게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많은 사람들 중에서 도전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소수인 것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은 도전을 포기해야 합니다. 쉽게 포기하는 것이죠. 이탈리아의 경제학자요 사회학자인 파레토의 법칙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20대 80의 법칙이죠. 상위 20%의 사람들이 전체 부의 80%를 가지고 있다. 상위 20%의 고객이 매출의 80%를 창출한다라는 것이 파레토의 법칙입니다. 실제로 만주에서 똑같은 조건에서 100가정에게 똑같은 조건에서 땅을 똑같이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100명의 이제 세대가 이주를 한 건데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봤더니 100명 그러니까 100세대의 가족 중에 20%가 나머지 80%의 땅을 차지하고 그 나머지는 소장농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현실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새롭게 도전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이미 익숙한 것을 잘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다시 새롭게 도전하려고 하면 고통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희생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익숙해지는 데까지 힘들고 불편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것을 향해서 도전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시고 그렇게 도전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한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80배에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20배에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도전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 도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 7지파 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했는데 유단 서편 땅을 다 정복하지 못했는데 지금 1절 말씀은 가나안 땅에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돌아왔다라는 말이 이렇게 써질 수 있었을까요? 이 말은 군사적 정치적인 주도권이 이미 이스라엘에게 장악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가나안 사람들을 무력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실로에 회막을 세웠습니다. 그러고도 지체하다니 얼마나 답답하냐라는 말입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 2사람을 여리고성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2명의 정탐꾼이 기생 라합을 만나서 그 집에 들어가서 라합에게 말을 듣는데 정탐꾼들에게 말할 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이루어 놓은 전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걸어서 돌기만 해도 그 성이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도 앞서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가서 먼저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을 먼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항상 먼저 가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길을 준비하시고 예배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가서 싸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다 이겨놓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하신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리며 정복하고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도전할 수 있느냐? 믿음 안에서 구체적인 꿈을 그리는 사람이 도전할 수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면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여호수아는 현실에 안주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기를 주저하는 각 지파에게 3명의 대표를 세워서 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직 그들이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땅을 두루다니면서 그 땅을 그려오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그리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먼저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갔다라고 해서 즉시 그 땅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힘을 기르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의 사정을 알고 그 땅을 밟고 그리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무력하고 게으르고 그들의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땅을 직접 보게 합니다. 안 하니까 직접 보게 하고 현장을 발로 밟게 하고 그것을 규모를 조사하게 하고 그리고 지도를 그려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차지할 땅을 발로 밟으며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시는 그 뜻을 현장감 있게 가면서 바라보게 하면서 정복에 대한 적극적인 동기를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여호수아 18장과 19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7지파의 대표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밟으면서 적진에 들어갔을 때 무엇을 느꼈을까요? 얼마나 긴장되었겠습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땅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또 마음이 설렜겠습니까? 이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데 흥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땅을 밟으면서 바로 그곳을 가야 하고 정복하고 차지할, 즉 하나님이 주신 자신들이 가야 할 목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나태하고 안일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치고 무기력하고 나태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다리만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신도 병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이 잘 될수록 일어나서 저 멀리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바라보고 현장을 향해 움직이고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림을 잘 그려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밟으면서 그림을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가서 두루두루 다녀보고 그 그림을 그리라는 것입니다. 확인하고 조사도 하고 그 모든 걸 밟아본 뒤에 구체적으로 현장감 있게 그림을 그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설계할 때 막연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싸우고 조카가 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바라보고 밟고 다니는 그곳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보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곳에 가서 그 땅을 밟아보고 종과 횡으로 행하고 그것을 확인하고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축복하시고 은혜 주실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의 그림을 그리고 도전하는 자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차지하고 정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는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비전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도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을 소유하며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따라 살면 죄중에 빠지는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 나의 힘
의지하고 따라가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온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전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 축복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한 우리의 신앙 공동체인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주실 약속의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음으로 주신 약속의 그림들을 그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